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님을 사랑해요 같은 부분 다시 한 번 더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만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운 모리 아멘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아멘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 계시네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주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의 찬양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다친 마음 두드려 주시고 그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성령 충만한 청년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해외에 거주 중인 청년들,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드려지는 모든 과정이 성령의 임재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3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과 기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친밀하고 좋은 사이를 유지해야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선 당시의 교회는 지금의 교회들과 달리 이렇게 좋은 건물 시설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 그 교회당 건물을 포함하기가 힘들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가 교회를 세웠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세웠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에 이렇게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 뭐 벽돌로 지었든 뭘로 지었든 뭐 시멘트든 어쨌든 벽돌로 그 교회 건물을 지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건물을 갖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바울은 개개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가고 가정마다 지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의 이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정말 몇 사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이 3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2사람, 그럼 과반수 이상이 되게 많네요. 좀 줄일게요. 10명이 회사를 다니는데 그중에 2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회사 안에서. 그것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의 회사와 가정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청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한 결과물로 나오는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살면서 이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만들었던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앙이 동일선상에 놓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년 2월에 해외 선교 가죠. 가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 있는 교회를 통해서 사역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한 가정이 예수 믿게 되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고, 2가정이 돌아오게 되면 2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갑니다. 수많은 해외 봉사단체들도 해외에서 착한 일을 하지만 우리와 하는 일과 그들이 하는 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신청이죠? 네, 많이 가십시오. 가십시오. 필리핀 보홀 지역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부르심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나에게 권위가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첫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이전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라서, 또는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사도라서 내가 복음에 대해 먼저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받을 때 마치 이것은 나를 이제 자녀를 앉혀놓고 내가 부모니까 나를 존경해 이렇게 한다고 존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그 부모의 모범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라고 깨달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죠. 이 철저하게 계산적인 시대상 가운데에 일단 내 목숨, 내 안위, 내 지위를 지켜야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흔히 이제 존경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3가지 관계를 떠오릅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랑이 가능한 첫 번째 관계는 누가 뭐래도 부모 자식 관계, 그렇죠?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두 번째, 부부 간의 사랑에서 가능합니다. 정말 내 사랑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어쨌든 말로는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프로포즈 할 때 난 내가 더 중요하지만 널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네가 더 너 중요하고 사랑해라고 표현을 하죠. 간혹 가다가 이 세 번째 사랑도 등장하긴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존경과 사랑이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몇 해 전에 벌써 10년이 지났죠. 우리 세월호 사건 겪을 때에 그 선생님들의 숭고한 희생, 제자들을 살리고 자기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을 볼 때 참 정말 숭고한 사랑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라고 깨달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 또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으로 모두 묶여 있는 것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 세 가지의 사랑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지셨죠. 우리가 반드시 외워둬야 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의미는 뭐였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이토록 희생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에 대해 우리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근데 나는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에 대한 해답 역시 복음 안에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죠. 유오디아라는 사람도 있고 순두계라는 사람도 있고 글레데, 그리고 글레멘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들을 사랑하는 이유, 그들이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의 동역자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 지체들을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십시오라고 권할 필요도 없고 이건 해야 합니다. 하나된 공동체로서 고난도 함께 받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이들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듯, 스승과 제자 안에 존경이 있듯 자기 목숨조차 아깝지 않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들 거짓말을 잘 못하시는 성격이시군요. 참말로 이야기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수많은 인연 중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변화되기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왜요?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고 잘못된 것을 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그 즉시 이루어졌는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큰 문제를 빚습니다.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선교 여행에 동참시킬까라는 것에 있어서 바울과 누군가의 분쟁이 생기는데 그 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정말 바울의 일평생 동역자일 것만 같았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예전에 선교를 간다고 했다가 한번 도중에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차질을 빚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는 이 못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어 갈라섭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되죠. 이 바울이요, 마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싫다, 안 된다도 아니고요,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교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가는 방해돼 라는 거잖아요. 또 포기하면 얼마나 또 차질을 빚겠어. 자기 기준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후에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과 마가가 뭔가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사역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마가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에서 내 아들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마가는 다른 사람이니 데려가도록 해라 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마가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이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마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만약에 바울이 이 바나바와의 논쟁, 이 마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 어떤 일이라도 다투지 말아라. 주의 일을 하며 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바울인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다면 내가 마가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던 건데. 저 같은 사람의 목회자들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나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감히 정말 주제도 모르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고쳐나가게 됩니다. 저도 전하면서 제가 막 이거 잘해서 전하는 거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못하니까 네가 네 입으로 말해서 네가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기 모습을 깨달았을 거고 마가와 바나바를 살피지 못한 자신의 모습도 돌이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점점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성경이 다 깨달아지진 않잖아요. 성경을 읽어갈수록 내 삶에 고쳐야 될 것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수록 내 삶을 고쳐야 될 부분들이 보여야 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내 모든 판단 기준이나 행동에 대한 것들은 여전하다, 그것은 아직 잘못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함께 지어져 간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 속에서 여러분, 지어져 간다는 걸 뭘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진행 정도를 공정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우리 설림교회 공동체, 청소년 청년 공동체의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지어져 있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공사가 더 진행이 됐습니까? 오히려 더 후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현대의 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 있는 청년 공동체조차도 세상과의 별반 다름없는 청년들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줘야 됩니다. 그저 같이 재밌기 위해 모인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토요 예배 때랑 그리고 지난 주일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니 아시는 분, 2번 다 들으신 분들도 있겠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임시적으로나마 청년부에서도 설교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청년들 정말 사역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들이 친구가 너무 많아. 요새 청년들은 친구가 너무 많아. 친구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 많을 수 있죠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친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친구와의 교제, 그냥 세상 친구와의 교제까지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없어진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끌려갈 겁니다. 왜요? 그게 더 재밌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 사람들과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는 즐거움에 빠져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겁니다. 애초에 여러분, 세상 친구, 교회 친구 나눠져 있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내 삶에서 나라는 자아는 없거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완전히 비워낼 수 있는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채워지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세상 친구들과의 교제가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명과 사역의 자리가 돼야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 복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관계는 쉽게 깨집니다. 우리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모임들은 다 복음 중심적입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들조차도 어쩌면 세상의 교제 방식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눈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공간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합니다. 그 외에 어떤 자랑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 외에 세상 가운데 드러낼 만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학벌, 직업, 집, 차, 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랑 삼을지언정 그걸로 하나님 높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이지 쉽게 말해서 똥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SNS에 우리 자랑 삼아 올리고 있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난 거죠. 온갖 배설물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라는 것,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좀 저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넓게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조차 그들을 대하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사람들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설린교회라고 하는 청년 공동체의 선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명도 가볍게 여길 사람이 없고 단 한 명도 무시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존중받아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듯이 더 귀히 여기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섬기기 위해 나왔으니 반대로 대접받고자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찾아야 할 것은 누가 날 대접해 줄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입니다.
이 공동체에는요, 여러분, 정말 단 한 명도, 제가 장담합니다, 단 한 명도 별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요새 별일 없지? 그럴 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서 별일이 없으면 그게 별일입니다. 별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삶 가운데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질문을 딥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너무 귀찮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갈 거야, 또는 그거 너무 나한테 부끄러운 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좀 돌이킵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이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더 주의하고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왜 그 사람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합니까? 높여주는 말하기도 부족합니다. 서로를 바로 세우고 격려할 시간도 모자란데 깎아내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후에 있는 시간들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격려하는 말 던져보십시오. 잘 해야 돼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격려하는 말이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내한테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저희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하긴 우리가 요새 좀 야식도 먹고 간식도 많이 먹었지? 그랬더니 아내가 살 빠져서 얘기한 건데? 라고. 이런 건 이제 격려하는 말이 전혀 안 되고 위로하는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상대를 알고 잘 생각하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격려받고 여러분 위로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시던지 간에 내가 너를 응원하고 지지해라는 말 꼭 해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점차 패턴화가 되고 습관화가 돼서 기계적으로라도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주보자마자 막 너무 좋다라는 말이 나오면, 너 진짜 너무 반갑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습관이 우리 공동체를 놀랍도록 변화시킬 겁니다. 사실 오늘 재밌는 일을 하나 겪었어요. 이제 일부 예배 때 오시는 집사님,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집사님 가정 중에 저랑 이제 모교회가 같은 집사님이 계세요. 거기도 이제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한테는 동생 뻘 되는 친구죠. 그 친구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 출석을 하게 됐는데 제 모교회의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인사하도록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일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설림교회 온 지 9년 차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잊어버렸죠, 그 문화를. 근데 그분도 이제 습관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저랑 이렇게 마주치고 올라가시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잊고 있던 습관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제 마음이 너무 위로를 얻었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사가 이런 거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걸 좀 더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뜯어서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요즘 제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가에 대해 좀 의문이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 저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좀 올해 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제 인생이 올해 이제 뭐 할머니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저 병원에 입원했었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저희 장인어른 쓰러지셨죠. 오늘 좀 전에 설아가 갑자기 고열이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급하게 갔습니다. 갑자기 열이 39도가 넘어가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신나게 놀더니 지금 또 갔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에서 내 귀에 들린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던지 간에 오늘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쟤네 왜 왔나 싶지만 잘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번 주에 봤던 지난주에 봤던 그 시험, 볼드모트도 아닌데 입에 못 올리겠네요.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뭐 다 아시잖아요. 수능 뭐 잘 보던 못 보던
잘 보던 못 보던 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자존감이, 여러분의 마음이 바닥에 뚝 떨어진 것 같다면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 세워질 겁니다. 지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서로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 거치면서 여러분 더욱더 주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폭풍 속을 걷고 있을 것 같을 때에, 모진 바람과 비바람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을 때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함께 손잡아주고 걸어갈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주님, 세상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들이 있는데, 내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눔으로 해결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친구들과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분리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나를 채우기 위하여 또 다른 이들을 채워주기 위한 것 되게 하시며, 세상 친구들과의 교제는 그들도 우리 공동체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의 사명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푸른 꿈들과 나아가야 할 그 길 가운데에 어떠한 위협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우리 설림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나된 자들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보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오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청지기의 직분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또는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전하며 생명을 건지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